눈 밝은 수행자의 모습이란 맑은 기운 머금은 공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음이로다. 모든 이들을 편안케 하여 시비를 끊으니 삶의 고단함도 눈 녹듯이 사라짐이로다. 이 맛을 아는 이들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올곧은 마음으로 항상 일로를 건나니 허망함에 물들지 않고 항상함이로다. 함께하는 이들을 편안케 하여 이익을 나누어 주니 모두가 흐뭇하여 한눈을 더 뜸이로다. 보고 또 보고 만나고 또 만나도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인연이 연속이어서 샘솟듯이 끊임없이 좋은 인연을 노래하게 되도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마구니가 자리할 수도 있음이니 살피고 살펴서 끄달리지 말아야 됨이로다. 힘약한 이들은 한번 뒤집어지면 되돌아 나올 수 없게 됨이니 도반들이 잘 보호해야 할 것이로다. 올곧은 수행으로 자리를 지킨다면 허망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함이니 눈 밝은 수행자의 정신을 본받아서 다시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지어다. 2. 오늘도 도노입도 여문론 가운데에서 21번째 경상과 정해, 거울에 비춰진 어떤 모습과 정과 해 하는 어떤 입장을 얘기한 것과 같은 건데, 이 정해락 하는 것은 모양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깨달음의 어떤 입장에서 비롯된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제대로 살펴서 눈을 뜨게 될 것 같으면 정해 쌍수한다 하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방편으로 남을 제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어떤 이론을 이치로 드러내서 말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미 정해 쌍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눈 떴는데 정과 해를 쌍으로 닦고 말고 해야 될 어리석은 소리는 더 이상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런 말 자체가 군더더기인 줄 아니까.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실질 깨달음도 없으니까 정해에 대해서 그냥 참 입장을 정리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근기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정과 해가 그렇게 그런 어떤 입장처럼 모습이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입 열어서 설명할 수 있겠냐. 네가 그 경지에 들어와서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건데, 말이 없고 설함이 없음이 곧 선정이라 하니 바로 말하고 설할 때도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새가 허공을 날랐다 하더라도 날른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날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입장을 제대로 잘 알면은 참 이게 묘하다 싶지만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지금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함과 말하지 않음을 논하지 않고 항상 선정인 것이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그 근본 문제, 그 불성의 본래 모습, 본래 청정한 그 자리에서는 따로 선정이 있을 수 없다. 그냥 본래 선정이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선정의 본성을 쓰기 때문에 말하거나 분별할 때 곧 말하거나 분별함도 선정인 것이기 때문이다. 허공을 구름하고 더러운 거하고 깨끗한 거하고 따로 분리시켜 놓는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거하고 깨끗한 것은 분리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허공하고 깨끗한 거하고 분리시키고 더러운 거하고 분리시키라 하면은 분리가 안 되는 거와 같다 이 말이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딱 가닥을 쳐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 그걸 나눠보라 한다 하면은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은 나눌 수 있다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참 쉽지 않은 일이요. 만약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에는 색을 볼 때도 또한 공이며,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 허공과 구름이 둘이 아니듯이 늘 공에 즉해서 색이 나타나고 수상의 지식도 역시 그러하다. 이런 얘기도 한 거죠. 만약 색을 보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 때도 또한 공이며 공 아닌 때가 없었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 따로 어떤 공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쪽은 공이고 저쪽은 공 아니다.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모양도 아니요. 내지 보고 듣고 깨닫고 할 때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일체가 다 공이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자성이 본래 공했다. 공했다 하는 얘기는 공과 모습이 같다. 그러니까 근본 실상의 어떤 그 참다운 모습은 공했다. 그렇지만 공과 다른 모습이 하나 있다. 그것이 영지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공과 더불어 함께 하지만 모습은 똑 허공과 같지만 허공은 차고 더운 것을 모르지만 그 신령스러운 기운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영지가 아무 모양도 없는데 뜨겁다 차다 하겠냐. 형단을 갖췄을 때 비로소 그런 인연이 다가왔을 때 뜨겁다 차다 할 뿐이지 그런 인연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인데 거기에 뭐 차다 덥다 하는 분별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거는 앞뒤가 완벽하게 끊어졌는데 곧 일체처에 있어서 모두 공한 것이니 공이란 곧 집착이 없음이며 집착이 없음이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니라. 공 자체가 집착이 없기 때문에 과거도 공이고 현재도 공이고 미래도 공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공의 모습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둘로 이렇게 과거, 현재를 잘라서 나눠봐라.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공이 나눠지기 이전의 모습이 항상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근데 우리 눈은 착각을 해서 시공을 나눈다 이 말이야. 시간이 가고 있고 공간이 쪼개져 갖고 이쪽 저쪽이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완벽한 공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공을 처음부터 애시당초 초월해 있는 것이다. 그 초월한 가운데 나타난 그 삼남만상의 모든 분별되어지는 그런 그림자가 얼렁거리니까 중생들이 현혹돼 가지고 크다 적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자꾸 시비 분별하면서 끄달려 가면서 정신없는 모습을 드러낸 것 뿐이지 어찌 그 자리에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건 본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요. 보살이 항상 이와 같이 공 그대로의 법을 써서 구경에 이르는 까닭에 구경에 이르는 것도 아니요. 보살은 구경에 이른다 하지만 부처의 실상 자리에서는 구경에 이르고 자시고도 없지. 구경이라 하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억지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구경이니 원각이니 해탈이니 보리니 열반이니 별별 소리 다 쓴 거지. 선정과 지혜가 함께함을 곧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본래 해탈이지 따로 해탈을 구하고 자꾸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본래 해탈인 줄을 깨달아라. 이렇게 된 거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자꾸 구하고 자꾸 구하는 데서 뭔가 이치가 자꾸 드러나고 점점 향상 일로를 걷는 것 같고 좋아지니까 공부가 된다 하고 착각하지만 완벽하게 공부한 사람의 눈에 비춰진 모습을 두고 얘기할 적에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 저 사람은 이승 공부하고 있구나. 제대로 된 보살이 지견이 어떤 것인지 눈도 뜨지도 못했구나. 이걸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방편을 제시해서 나는 네가 본래 해탈의 참다운 실상을 눈뜨고 알았는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고 또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처신 안 할 낀데 하는 모습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경지가 얕으면 할 수도 없는 거지. 알 수 없는 거죠. 언설로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멸이 아닌가. 말로 하는 것은 다 생멸법에 근거한 거다. 그리고 생멸이 완전히 떨어진 것을 선정이라 하고 생멸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 선정일 수도 있고 생멸하는 모습 가운데 생멸이 떨어진 입장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도 인지한다 하면은 좋겠는데 인지도 못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건데 생멸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이를 선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 생멸하는 가운데 선정이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눈뜨고 알아야 되는데 생멸 따로 선정 따로
생멸을 여의야지 선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선정이라고 하면 따로 떨어진 선정이 아니라 지혜도 항상 따라가는 선정입니다. 공적 영지가 선정과 지혜를 대신 다른 말로 표현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은 마치 빛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불이 따라오고 불이라고 하면 빛이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이라고 하면 빛이 있는 줄 알고 빛이라고 하면 불이 있는 줄 알아야지. 선정이라고 한다고 지혜를 내버리고 선정 한 가지인 줄만 알면 이는 불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를 정등각하면 실상을 깨닫게 되면 항사묘형이 나타나서 항사묘형이 나타났다 하니까 막 굉장한 막 희양찬란한 세계가 막 나타나서 신통 변화를 부리고 조화를 일으키고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항사묘형이라 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초연한 그 어떤 입장 그대로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중생심에서 발로되어진 그런 항사묘형이 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신통이 끄달린다 이 말이야. 자꾸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그러고 또 그런 어떤 참 신기한 기운들이 막 나타나면 현혹되고 그런 것들은 다 인과에 의해서 나타나고 변하고 없어지는 결과에 불과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혹세무미 나는 줄도 모르고 너무 조화를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인간 속성이 그러니까. 아무리 활동한다 해도 분명히 모든 분별을 떠나 있습니다. 아무리 연설을 하고 건립하여 활동한다고 해도 이것은 실제로 모든 분별이 떨어진 선정이며 중도의 선정이지 생멸의 분별이나 외도의 사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떠들어도 떠든 바가 없다 하는 하되 한 바 없이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건 보살행하는 거죠. 실제로 보살행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보살행이다 하는 근거가 없어. 불보살이나 알까? 중생이 이게 보살행이다 하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래도 대승 가르침에서 보살행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니까 깨달음도 없이 늘 입에 발린 대로 보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때로는 보살행이 남을 두드려 패는 것도 보살행이 될 수도 있고 남을 자비로서 섭수해서 안타까움을 함께 하면서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눠주는 것도 보살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거꾸로 남을 막 나눠주는 것은 마구니 행동이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남을 막 두드려 패는 것이 마구니 행위 아니고 보살행이다 이렇게 해도 할 말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도대체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를 해야지 그것을 좀 더 큰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선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지 밥통도 뺏어 먹을 수 있어야지 어지간한 거다. 밥 얻으러 다니는 거지는 지금 배가 고파서 어쩌다 밥을 한 개 얻어 와서 먹으려고 하는 판에 저 사람이 배가 불는지 고픈지도 모르고 거지 밥통 얼른 뺏어가지고 입으로 막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저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야. 지금 굶어 죽어도 좋다 하는 말인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이 있어야 된다. 배포도 커야 되고 뭔가 만약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에는 색을 볼 때에도 또한 공하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가 공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공해서 공한 게 아니고 본래 공하다 이 말이요. 그것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리 둘리고 저리 둘려서 자꾸 보살심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언어로서 분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알고 보면은 그것도 다 어불성설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 그 말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못하고 있는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짐짓 보살이란 이런 모습으로 이런 행을 할 수 있는 참 입장이 돼야지 진정한 보살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어떤 근거를
드러내고 사례를 보이면은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나의 보는 자체가 보는 놈이 없고 보는 놈이 없으므로 상대가 생길 수 없습니다. 보되 본바 없이 보고 있다. 말을 그렇게 해요. 보기는 보는데 누가 보는 줄도 모르고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음입니다. 생명입니다. 혼입니다. 하고 넋두리 하듯이 배워서 이해한 것을 꺼내 놓으면서 늘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없어. 그걸로 끝이요. 즉 주관이 완전히 공하니 보는 놈이 없으며 보는 놈이 없으면 볼 놈이 자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보여지거나 보는 것이 없는데 보여지거나 보는 어떤 주관이 사라졌는데 도대체 그것을 무엇을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는 놈이 공해서 일체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놈, 곧 색을 볼 때도 일체가 모두 공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아닌 줄 알고 본다 이 말이야. 말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누가 보는지 몰라. 마음이 본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여태까지는 마음이 본다고 얘기해놓고 그건 불교고, 마음이 보는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불교를 뛰어넘어서 불법에 나아가는 기초를 이렇게 원인을 제공한다 할까. 그 자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자비를 말하니까 사람이 바뀐 것처럼 헷갈린다 이 말이야. 나는 죽으라고 충성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충성한 건 뭐고, 저 양반을 보니까 이중인격자 같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가지고서 참 보필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이유도 없이 싹둑 잘라가지고 마음을 그냥 이렇게 뒤흔들어가지고 괴롭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뭐고 내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간다. 배반감이 느껴진다. 그게 다 부부간에 잘 살다가 서로 자기 몸인 줄 알고 그냥 한 몸이 돼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견이 생겨가지고 원수도 아닌데 갈등을 일으키고 말이야. 서로 그냥 찌직 뽑고 하다 보니까 본래 합쳐진 어떤 입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 느꼈는지는 몰라도 칼로 물베기 하듯이 그냥 쉽게 참고 견디고 또 같이 한바탕 싸우고 소화해보고 이해하면 끝인데 그게 안 되니까 같이 살았지만 남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고약하다 이 말이야. 그건 인과를 모르는 거야. 늘 싫든 좋든 편안하게 마음 써서 인연이 어디 따로 있나. 늘 가까이 있는 인연이 좋은 인연이지. 그런 인연을 잘 살펴서 또 사귀려고 하면 또 힘들잖아. 아이고 원수입니다 원수.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좋은 인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근데 이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 여기서는 색죽, 시공, 공죽, 시색으로 모두가 전체 모두 원육무예한 것이지 원육무예다 하니까 뒤섞여 놔도 섞이지 않았다. 이런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뒤엉켜 놓듯이 어둠과 밝음을 막 섞어 놔도 섞인 듯 하지만 섞이지도 않았고 안 섞인 것 같으면서도 완벽하게 섞여가 있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근본은 전혀 다른 게 아니다. 그 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을 뜨게 됐을 적에 비로소 이래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쉬워지는 거죠. 거기서 내 마음은 공했는데 색은 그대로 있고 색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공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섞여진 것 같지만 한 몸이고 한 몸인 것 같은데 또 따로따로 떨어져가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일반 중생들은 그거 이해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뜬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분명해서
눈 뜨지 못한 사람들한테 근기 맞춰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까닭을 알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것도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끊임없이 참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질린다고 말하지 말고 상대가 질리도록 공부한 사람이 상대한테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한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베풀어라 하는 말도 있지만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한테 베풀어라 하니까 막 무지렁이 입장에서는 있는 사람한테 자꾸 베풀면은 좋아지는 줄 알고 베풀기는 하는데 그 기복불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품을 받은 사람이 다시 토해내야지. 회양을 해서 베푼 것만큼 해주라 하는 게 아니고 베푼 것 이상으로 상대방한테 복과 지혜를 눈열 수 있도록 자꾸 참 다고쳐가지고 정신적 가치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들을 전환해서 전체 큰 틀에서 멀리 내다보고 참 길을 갈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줘야지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되면 더 갖다 줘도 아깝지 않고 참 감사한 것을 느끼는 거지.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도 다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이 편하게 사는 것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는지 모르겠다. 공부로는 도저히 금생에는 안 되겠고 그래도 내가 뭔가 보시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나누는 것보다 위에서 나눠주면은 더 크게 멀리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인연으로 베풀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욕망을 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차분하게 자기 시간을 보내고 가면은 결과는 다 좋아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색이 공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 공하고 마음이 공할 때는 반드시 색이 공해서 선정이면 지혜이고 지혜이면 선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관이 완전히 공하면 일체 객관도 공하고 일체 객관이 공하면 주관이 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게 했지만 알고 보면 쉬워요. 왜? 비유에서 늘 내가 비유를 드는데 허공이 밝은 허공 따로 있고 어두운 허공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밝음이 와서 허공을 비추니까 밝은 빛이 드러나서 밝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 밝음이 사라져서 어둠이 왔다. 그러니까 허공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니까 밝은 허공 따로 있고 어두운 허공 따로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경계가 바뀐 거지 그 어떤 입장 자체가 변화했다고 해서 변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다보 또 해가 뜨면은 밝아지는 기고 해가 사라지면 어두워질 뿐인데 밝은 허공 따로 있고 어두운 허공 따로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분별은 허공이 밝으니까 밝다 하는 게 있고 어두워졌으니까 어둡다 하는 것 뿐이지 밝은 허공 어두운 허공 따로 없다 하더라도 인연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연에 끄달리면서 인연 소치대로 늘 끄달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신 차려서 중도를 바로 실상을 알게 되면은 아 우리가 꿈꾸고 있구나 이게 환이다 다 어리석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말은 그렇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중도를 정등각해서 모든 것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가져서 공 그대로 쓰므로 부처라고 해야 되는데 왜 보살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처라고 왜 얘기해야지 왜 한 단계 낮춰서 보살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뭐냐 설명이 붙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보살뿐 아니라 마군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것이 그거니까. 이름이 보살이면 어떻고 마군이면 어떻겠냐 이 말이야. 분별을 하니까 한 생각 일으키니까 그것이 마군이도 되고 보살도 되는 건데 기왕이면 마군이 행을 하지 말고 보살 행을 해야 된다. 늘 정신 차려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도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치우친 사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공부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알아서 길을 가지만 길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가르쳐 주면은 그것이 고정관념화가 딱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움직이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럴 때 길안내자가 바로
바로 살필 수 있게끔 참 어리둥절하는 사람을 잘 이끌어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왜 본인 스스로는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내팽개치면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보살이라고 이름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중도를 몰라서 구경에 이르지 못한 중간에 있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공 그대로의 법을 써서 구경에 이르름을 얻는다 하는 것은 공 그대로의 법을 써서 거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공 그대로의 씀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발 한 발 걸어가서 성취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서 성취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입장이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것뿐이지 실제가 그렇다 하는 것은 네가 눈 떠봐야지 그것이 소화되는 거지. 눈 감으면 네 입장으로 자꾸 소화하고 있고 또 소화한 사람도 말하는 것이 술 취한 사람처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 나름대로 자기 지견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옳다고 고집하면서 믿으락 하니까 그게 허망해지는 거지. 제대로 된 눈을 뜬 사람과 또 눈을 뜬 사람들끼리 어떤 입장을 딱 참 비춰볼 것 같으면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되니까 시비도 다 끊어진다 이 말이야. 구경에 이르름을 얻는다는 것은 공 그대로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면 그것이 곧 구경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절대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경에 이르른다 하는 것은 방편으로 얘기했는지 몰라도 본래 구경이지 따로 어떻게 해야지 구경에 이르른다 하는 말은 다 허망한 소리다 이 말이야. 본래 구경인 줄을 탁 알아서 자각해야지 착각을 안 하지. 아직까지 우리는 범부고 구경에 이르기까지는 보살행도 원만히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금생에 구경에 이를 수 있단 말인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허망해진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또 반대로 이게 본래 구경이구나 이렇게 하면 또 시건방 젖어가지고 공부도 안 된 사람이 공부한 것처럼 자꾸 남 앞에서 허접 떨고 앉았으니까 그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온거주만 상태로 시간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목 있는 선지식이 참 복연이 있어서 자기한테 나타나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준다 하면은 참으로 그거 이상 더 좋은 복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안 그러면 찾아다녀야지. 근데 찾아다니는 게 전부 다 마구니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탁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나기라 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이 말이야.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냐. 불가능한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안 찾아다니면 그것도 못하는 거지.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해탈이지 임이라고 하는 말도 허망한 소리고 그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또 용어일 수도 있는 이미 그랬다 하는 것은 이미 임이라 하는 말이 과거형이기 때문에 미래를 지칭하는지는 몰라도 즉 앞에서 말한 집착 없음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니 집착 없음이라니까 중생의 집착 없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불보살의 집착 없음, 부처는 집착 없음도 없어요. 보살은 집착이 본래 없고 용어를 써도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게 불교가 사유를 해야 되는지 철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사유를 해야 종교적인 입장에서 사유를 해야 되나. 그러면 또 철학적 입장에서 하는 사유는 도대체 뭐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는 사유는 어떤 거냐. 신뢰를 들어서 얘기해봐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자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니까 사유를 해도 툭 내려놓지를 못해. 늘 어떤 끈을 하나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근데 종교적 사유라 하는 것은 파고 들어갈 어떤 원인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또 제공받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을 눈뜰 적에는 이미 제공받았지만 깨달음을 눈뜨고 난 뒤에는 인과에서 초연하다 이 말이야. 툭 내려놨으니까 뭐 파고들고 자시고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 말이야. 웃기는 짓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락하니까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러니까 니경지에서 내버려 두라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했는지는 몰라도 조금 눈을 뜬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버려 둬라 하는 말 안 해도 내버려 두고 길을 가고 있는데 삶을 그렇게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물어오니까 내버려 둬라 이러니까 뭘 내버려 둬야 되는 건고 또 이렇게 오해하는 수도 생기고 그러니까 공부한 것이 있으니까 내버려 둬라 하니까 아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갑다. 또 그러니까 말을 또 그렇게 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자꾸 내버려 두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혼침이 빠지고 금방 잠에 떨어진다 이 말이 지쳐가지고 지켜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버려 두려고 하니까 잠에 들어가고 그 혼침 산란도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참 무슨 말인지 힘이 됩니다. 근본 문제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침도 산란도 다 허망한 모습에 불과한 건데 왜 그런데 연연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려고 애쓰냐. 기합받는 사람 몇 거로 졸리면 자고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뭐 또 대화도 하고 차 마시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어떤 입장을 취해가면 좋은데 선생님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지 인지 않아. 늘 사는 것이 제일 어렵지. 그럼 뭐가 어렵노? 공부가 힘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공부는 쉽지. 사는 게 어렵지. 이런 거 아니요. 보살이 항상 공구대의 법을 써서 구경을 성취하면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게 되어 해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구대로가 곧 구경, 구경이 곧 공구대로인 동시에 보살이 곧 구경 성불이고 성불이 곧 보살이라는 표현인 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살은 성불이 뭔지 공이 뭔지 그런 까닭을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짐짓 허물을 범한다. 그 허물을 범하는 게 뭡니까? 불교가 허물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 허물은 불교요.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부처님한테는 허물이 되는 거예요. 중생한테는 엄청난 참 가르침으로서 큰 참 우리가 가야 될 희망을 우리한테 줬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해서 안 될 말을 했으니까 괜히 입 열어가지고 말이야. 입도 없는데 입 열어가지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것은 부처님 허물 아니요. 부처님도 허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었으니까 허물을 만든 거지. 그게 지 허물 되는지도 모르고 인가도 멀리하고 막 떠들어 제끼니까 아는 사람은 참 그렇구나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뭔 말을 하는 건고. 지금 다시 그대들을 위하여 비유로서 나타내어 보여 그대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아서 의심을 끊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노골적인 직설을 얘기하면은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잠시 둘러가지고 비유를 들겠다. 비유컨대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출 때에 그 밝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울에 그냥 드러나는 거지. 근데 그것도 빛이 밝은 것만큼 거울에 밝게 드러나지. 깜깜한데 거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울에 뭐가 드러나겠어요? 칠흑 같으면은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뭘 알아 도대체. 근데 뭔가 그래도 거울이라 하는 것이 있고 내가 비춰질 수 있는 빛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앞에 놓여진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런데 그렇게 모습을 비출 때 그 밝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추지 아니할 때도 또한 움직이겠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거울의 작용에는 밝게 비춘다는 정이 없으므로
사람은 감정이라 하는 게 있어서 밝다 어둡다 하지만 거울이라 하는 것은 지 스스로 밝다 어둡다 분별 못해. 그냥 비추게 하는 어떤 인연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은 좋은 빛이다, 이것은 아이고 안 좋은 빛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울한테는 없다 이 말이요. 정이 없으므로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않고 비추지 아니할 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비출 때든 비추지 않을 때든 정이 없는데 거울이라 하는 것은, 거울이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분별의 정이 없는 가운데에는 움직이는 것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또 세상이, 햇빛이 세상을 비출 때 그 빛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비추지 아니해야 할 때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그냥 들어와서 비춰진 것 뿐인데 뭐가 움직이는 모습이 점차적으로 자꾸 와가지고 지금 그냥 밝은 뿐이 아니요. 뭔가 움직임이 계속 와서 밝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요. 스위치를 10개 달아가지고 형광등을 계속 스위치마다 달아놓고 한 개 킬 때마다 밝음의 변화가 올 수 있게끔 장치된 어떤 입장이 아니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빛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빛은 분별의 정이 없기 때문이니 정이 없음을 써서 빛이 비춤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비추지 않을 때도 또한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감정이 움직이면은, 빛은 빛대로 움직이지만 감정이 움직이면은 밝은 것보다는 더 밝은 것이 오면 밝다 어둡다 하는 분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두운 것이 오면은 비교가 되니까 이쪽 저쪽이 밝다 어둡다 하는 어떤 생각을 분명히 일으킬 수도 있겠죠. 좋다 나쁘다 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거울은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더러운 거든 깨끗한 거든 그냥 거기에 비춰 드러낸다 이 말이요. 밝으면은 더 밝게 비춰 드러내고 어두우면 어두운 것만큼 비춰 드러낼 뿐이고. 이제 그래. 근데 이제 인간 감정이라 하는 것은 안 그래요. 그 비춰 드러나는, 거울에 비춰 드러나는 것을 보고 얘기하든 또 거울에 비춰지지 않은 어떤 입장을 보든 내 마음이 거울이 돼가지고 일체 모든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참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왔구나.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좀 그래도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차려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어떻게 싸우고 온 사람 맥으로 이상하게 차려입고 왔네. 이렇게 분별할 거 아니야. 근데 거울이 그런 분별하나? 그런 분별 안 한다 이 말이야.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어서 이런저런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비춘다 하면 지혜요, 움직이지 아니한다 하면 선정이니 보살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한 법을 써서 삼맥삼보리를 얻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씀이 곧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삼맥삼보리라 하는 것은 늘 현존한다 이 말이야. 따로 깨달아야 될 어떤 삼맥삼보리가 자리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불보살이 지견에서 봤을 적에. 지금 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범부의 정이 없음이요 성인의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밝은 거울에 만상이 비출 때도 밝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비추지 않을 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밝은 거울이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떠나고 비춤과 비추지 않음의 양변을 완전히 떠난 것을 말합니다. 자성이 언제든지 항상하고 여여해서 거기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상주법계라고 하니 밝은 거울이란 이 상주법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성이 상주법계이고 자성 내놓고 상주법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 하는 그 자체가 법계를 지칭한다. 늘 함께하는. 정이란 뜻을 헤아림, 즉 분별을 말합니다. 사랑 분별. 정이 없음이란 생멸과 분별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예를 들면은 앞에 이게 맛있는 이거 뭐라 해요? 약밥? 약과? 약식? 여기도 정이 있을까? 근데 선사는요, 정이 있다고도 하고 또 때로는 정이 없다고도 합니다.
근데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약식에 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또 물을 거 아니요. 누가 물을란지는 몰라도 물음에 당해서 답해야지 뭐 묻지도 않는데 내가 혼자 얘기하면은 혼자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물었다 치고 약식에도 정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래 된 거 아닌가 봐.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해나 이치로라도 살펴서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쓰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약식에도 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분명히 정이 있다. 아, 이건 아닌데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랬는데 한편으로는 있다 하고 한편으로는 없다 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또 어떠한 밝은 거울이든지 모든 것을 비출 때 천차만별로 비추더라도 거기에는 헤아림이 붙을래야 붙을 수 없습니다. 거울에는 헤아림이 있을 수 없죠. 아무리 밝게 비춰도 거기에는 사량분별 등이 다 떨어져서 완전히 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비추지 아니할 때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량이 없다는 것은 무심을 말하는 것이니 무심 가운데 항사묘용이 나타나 일체를 비추고 무해자재한 용을 쓰되 그 용 가운데 조금 더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의 분별이 붙어있지 아니하고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완전히 떠났으니 움직이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그대로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움직임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무해자재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려. 그렇지만 이 안에 일이라 하는 것은 늘 자재무해한 그런 입장 속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런 무해자재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 빛이 정이 없음은 분별을 떠난 무심의 빛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움직임도 움직이지 않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빛은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비추지 아니할 때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추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을 비출 때도 무념이고 비추지 않을 때도 무념이며 움직일 때도 무념이고 움직이지 아니할 때도 무념입니다. 그냥 무념이다 하니까 앞뒤 생각이 끊어진 내가 생각만 끊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망상이 사라져서 고요하니 명상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은 그게 무념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음이지. 무념은 도노를 체험한 입장에서 무념이라 하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지. 그 도노 체험도 해안 이상의 참 큰 깨달음, 아라한가를 증득한다든지 도노돈수에서 보살과의를 증득하는 그런 도노가 돼야지만이 무념이 되지. 안 그러면 본래 무념을 수용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념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요. 무념은 하루 종일 떠들어도 무념이요. 근데 무념을 제대로 소화 못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아무 생각 없어도 무념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의 당에서 인연을 그렇게 썼을 뿐이지. 실질적인 무념은 네가 조금도 눈치챈 적이 없다. 깨달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약하거나.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무념을 올바르게 탁 참 자각해서 무념 무심이, 무념 무상이 뭔지, 무심이 어떤 건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아, 실상을 바로 본다 이 말이죠. 늘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속에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